잠언은 짧은 지혜의 말들로 이루어져 있고 별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올바르게 해석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구체화하는 그러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절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이 말씀은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해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항상 조심조심 말해야 합니다. 하찮은 말 한마디지만 비성경적이거나 비지성적이거나 비인격적인 말로 큰 소리를 치면 듣는 자녀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기업에서는 사장님이 곧 왕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 참 안타깝지만 아무튼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 더구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러니 왕이 어떻게 함부로 화를 내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부르짖으면 되겠습니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의 은택, 왕의 자비를 베풀고 왕이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 되면 아랫사람들도 모두가 편안합니다. 풀 위에 이슬 같아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언제나 우리는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전해져야 합니다. 덕담이나 좋은 말들이 흘러나오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기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씀합니다. 왕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한다. 백성들에게 쓸데없이 분노하지 마라.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정치적인 조직이라든지 교회에서든지 간에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언행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백성의 입장에서도 왕에게 분노를 주면 안 됩니다. 분노의 이유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서로가 다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언행과 지혜를 가지게 될 때 풀 위에 이슬 같은 윤택함과 은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질서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을 말씀합니다. 자녀 교육은 사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옛날에 어느 재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다 해봤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 있더라. 하나는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대로 아비의 복이 됩니다.
아비에게 내린 복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살 때는 마치 내가 잘 가르쳐서 내가 잘 키워서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지붕이 새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바가지 긁는 아내를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지붕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바가지 긁는 아내도 남편을 계속 건드려서 남편이 화가 나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그 뜻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무 말이 많아요. 잔소리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체질적인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지붕에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래도 저래도 말이 많아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잔소리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남편에게는 아주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한 남자가 신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처녀들은 아주 사랑스럽고 매력적인데 왜 마누라들은 하나같이 악마 같고 화를 내고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 것입니까? 그랬더니 신이 말합니다. 처녀는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는 너희들이 만들어서 그렇다. 또 물었습니다. 신이시여, 대체 비상금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그러자 신이 말합니다. 평소 마누라가 쳐다보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숨겨놓되 비상금을 반드시 선물 봉투에 넣고 겉면에 이렇게 써라. 여보 사랑해, 필요할 때 쓰세요. 그래야 잔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참 지혜로운 신 같습니다. 잔소리가 많은 부인도 문제가 많지만 잔소리하게 만드는 남편도 똑같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부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약혼식 때 본문으로 많이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집과 재산을 조상에게 상속받는 것처럼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슬기롭고 지혜로우면 그래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해서 한평생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자기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 남편 덕분 아닙니다. 내 옆에 슬기로운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사실만 잊지 않고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내를 선택하는 것,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있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가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남편을 가르치고 길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처녀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어떤 남자들은 아내는 북어 때리듯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북어 때리듯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멍청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배우자와 내 가정과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절입니다. 계명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에서 계명은 반드시 구약 성경의 율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가르침, 현재 내가 속한 사회나 교회, 그곳에서 가진, 그곳에 있는 규범을 전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은 이미 확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행실을 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리가 어떻고 이만희가 구세주고 뭐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부모님을 악마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부모를 사탄이라고 교육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대들면서 쌍욕을 하고 부모를 때리고 고소합니다. 아주 천륜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신천지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령회방죄라고 가르친답니다. 성령회방죄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교인들에게, 일반 목사들도 교인들에게 성령회방죄를 쉽게 말하는 목사가 있는데요. 그런 목사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성령 모독이나 성령 회방죄를 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과 사도들 뿐이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의 목사들은 함부로 교인들에게 성령 회방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이 자기의 목회 방침을 따르지 않거나 자기의 비리나 죄를 말한다고 성령 회방죄라고 쉽게 말하고 정죄한다면 그 목사는 스스로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본인만 돌아보면 됩니다. 죄 사함을 못 받는 성령 회방죄를 들먹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남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부터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 사용하지 말기로 합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읍시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시대, 저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이 말씀 자체로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안 줘요. 오히려 부자에게 주려고 해요. 부자에게. 왜 그럴까요? 부자에게 주면 돌아올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아주 이자까지 많이 붙어서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반면 가난한 자에게 주면 돌아올 게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잔치하고 싶으면 거지잔치부터 하라는 말씀이에요. 거지잔치. 계속해서 누가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심지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그런 말 안 할 사람,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돈 많은 사람, 아주 권력을 가진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을 대접합니다.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미 내게 돌아올 보상을 분명히 먼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고맙다는 말도 할 수 없는 사람, 전혀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라. 그러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꾸어준다는 말은요, 이자가 붙는 차용을 뜻합니다. 반드시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게 베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이자를 더 붙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게 돌아와요.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준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내고 며느리와 어린 손자만 남았는데 그만 그 며느리도 죽고 말았대요. 이제 어린 손자 하나 남아서 권사님이 키워야 하는데 얼마 후에 권사님도 죽어서 천국에 가셨대요. 그래서 어린 손자 생각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불쌍한 손자는 제가 키워야 합니다 했더니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10년만 더 살다 와라. 그리고 꼭 10년 후가 되어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는 이제 죽는다고 그렇게 잔치를 했대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신이 살아야 할 천국의 집을 구경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느 집은 잘 지어져 있고 어느 집은 짓담한 집이 있어서 물어봤답니다. 저 집은 왜 저렇게 짓다 말았나요? 했더니 땅에서 올라와야 할 건축 자재가 아직 안 올라왔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하더랍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환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나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돈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오히려 많이 가졌다면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야 되잖아요. 결국 남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과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선행한 것밖에 안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내 것입니다. 은행에 수십억, 수백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내 것입니까? 내 재산은 내가 쓴 것만 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저축해 놓은 것만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 많이 하세요. 제발, 제 부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좀 많이 도와주고 사세요. 이름 없이 빚 없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막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만 사진만 찍지 마세요. 어디에 이렇게 도와줬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올리지 마세요. 너무 그런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튼 누굴 돕는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입니까? 돈 좀 모아서 줘야지, 결혼할 때 집 사줘야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식을 망치는 일입니다. 만약 자식들에게 주고 싶거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쌓으세요. 그 자식은 어디 가서도 굶지 않습니다. 절대 굶을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유산입니다.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하세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 이자까지 붙어서 내 자식들에게 돌아옵니다. 장학금을 주셨다면 자식들이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느 때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요. 오늘 선한 일하고 당장 내일 보답받길 원해요. 그러지 마세요. 초조해할 것 없습니다. 내 수표는 부도가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은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다. 이제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변치 않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나 특별히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까지 친절하고 슬기로운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은혜를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고맙다는 말이나 그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바라면서 열심히 돕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복을 자녀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